예,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3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도 표어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여러분 같이 구호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 오직 믿음, 오직 전도, 오직 감사. 날씨가 이렇게 추워서 얼마나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까? 지구가 온난화된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북극을 중심으로 이렇게 맴돌았는데 이게 원이 넓어지면서 남쪽으로 원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왔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또 이렇게 인터넷을 봤더니 이게 원이 커져가지고 내려오다가 히말라야 산막에 막혀가지고 중국 쪽으로 한반도 쪽으로 밀려와가지고 1월 말까지는 계속 추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예보입니다만 마음을 단단히 하고 추위를 잘 극복하면 또 꽃피는 봄을 아름답게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뒤집히는 정도는 아니니까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기상이변이 많지만은 그러나 또 봄이 오리라고 믿고 이 겨울을 잘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 열심히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고 여러 가지 소식을 듣다가 보니까 추운 것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이 없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70억 인류 가운데 약 45억 명의 사람들이 물 부족에 시달리는데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 저 방글라데시만 해도 물이 없어서 다 썩은 시궁창물을 떠다가 그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거는 짐승에게도 줄 수 없는 물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물을 아이들이 막 먹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더러운 물인데도 물이 없으니까. 어제는 오랜만에 제가 대중탕에 가서 목욕을 하면서 뜨거운 찬물이 막 줄줄 나오는데 이렇게 막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얀 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물은 하얗다고 생각하잖아요. 물은 무색이잖아요. 근데 이런 아프리카 이런 데 보니까 물이 누렇고 시커멓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물이 부족하게 되었느냐?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산림 개발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루에 제가 그 정확한 기록은 잃어버렸습니다만은 수십 헥타르씩 그 산림이 비어지고 있는데 이 지구의 산림은 우리 몸으로 말하면 허파와 같다 우리 허파. 이 허파가 계속 지금 축소되고 줄어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인간 문명의 그런 타락의 결과라고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생각납니다. 피조물도 그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열면 맨 첫 장 첫머리에 나오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고 하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 말씀 나머지 신구약 66권 전체가 다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될 것이지만 이 말씀을 믿을 수 없다면 여기서 우리가 걸림이 된다고 하면은 성경 말씀 전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이 신앙 3대 신앙이 있는데 첫 번째 창조 신앙입니다. 두 번째 구속 신앙입니다. 세 번째 종말 신앙입니다. 그 중에서도 창조 신앙이 가장 기초가 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나머지 신앙도 바르게 설 수 없으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흔들리는 기초가 바르게 서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나머지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도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고 하면은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합니다. 천지 창조에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고백의 처음 머리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고 또 이 말씀이 분명하게 여러분 안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는 맨 처음에 나오는 책으로 모든 성경의 기초가 되어요. 창세기라는 이름의 히브리어는 브레시트라는 말이거든요. 브레시트라는 말은 태초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이름으로는 제네시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기원, 유래, 처음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창세기 안에서 세상의 모든 기초, 기원, 시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주의 기원이 무엇인가? 성경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졌습니다. 생명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타락의 시작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창세기를 보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초가 여기에 들어져 있습니다. 또 믿음의 시작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맨 처음에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믿음의 수상은 누구인가? 여러분, 결혼과 가정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의 언어는 왜 생겨났는가? 왜 인간의 언어는 전 세계 나라가 다 한 언어를 쓰지 않고 다 이렇게 언어가 각각 나눠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그 모든 과정을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은 맨 처음에 농사를 짓는 그 농사의 시작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음악을 하는 분들은 음악의 시작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퉁수 부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또 문명의 시작이 나와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최초의 인신매매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뭔지 아세요? 그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최초의 전쟁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악과 예술의 시작이 나옵니다. 다 열거할 수 없는 모든 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 나라와 사회의 기원이 창세기에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를 차근차근하게 공부하고 이해할 때에 세상의 역사적 기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할 때에 우리 올바른 신앙관은 물론이고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정립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1절입니다.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같이 한번 1절을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요. 태초에. 그건 영원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시간이 시작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가 지나갔네, 1시간이 지나갔네, 내 나이가 지금 60이 되었네, 50이 되었네.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전에는 그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 안에는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요, 시간이 영원히 끝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을 더 의미하거든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 이전부터 계시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우주를 창조하심으로 태초가 시작됨으로 우리가 말하는 시간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한 점이에요. 선입니다. 선. 시작하는 시간이 있고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시간과는 원의 원. 그건 계속 시간이 돌고 도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적 시간과는 하나의 선입니다. 선. 시작하는 시간이 있고 끝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 끝날 때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 우주와 인간의 세계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은 이 우주는, 저와 여러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피조물의 시작이 되는 최초의 어떤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시인은 그 히브리서 기자는 노래합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태초는 시간의 시작, 우주의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우주의 시작이 세상의 기원의 존재가 무엇이냐?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이란 말은 능력자, 전능자란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엘로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함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은 아주 일관성 있게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결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 세상,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 자연들을 볼 때 만물을 보면서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경외감을 느끼는 은혜가 있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신묘막청하게 만들었구나, 그런 경외감을 느끼는 은혜가 체험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얼마나 과학이 많이 발달했습니까? 근데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현대과학은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한 부분만 터치하고 있을 뿐 창조의 대부분의 영역은 여전히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창조의 신비를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창조의 주님 옆질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말하기를 예배와 과학은 동일한 동기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창조 세계의 신비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 그의 피조물 된 우리가 드려야 될 최고의 반응, 최고의 우리의 응답이 있다면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고, 그래서 찬양이 소중하고, 우리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도 순종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돌아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드리는 찬양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 오늘 찬양을 잘해야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로, 예배자로 서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천상의 광경을 많이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찬양하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흰옷 입은 자들이 찬양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가 모여가지고, 그 24장로는 성도들을 대표하잖아요. 신약과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합니다마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엎드려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합니까? 그분이 만물의 창조자요 저와 여러분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합니까?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영혼. 우리 한번 손 들고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우주와 땅과 하늘을 말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해와 달과 별들과 온 우주와 삼라만상을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한번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저의 핸드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세상을 지으심에 대한 찬양하는 노래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 찬양도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 그분의 음성을 담아서 거기다 이렇게 녹음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호흡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밟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나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옛날에 알지 못하던 때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적으로 지각이 죽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드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귀신들을 막 섬겼어요.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여기 가서 절을 하고 여기 가서 섬기고 여기 가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마는,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주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모든 정신 세계와 영적인 것들도 창조하시고 존재케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빠라, 히브리 말로 아사, 야찰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라고 하는 말은 빠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발명하고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무에서의 창조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이미 있는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거나 존재하는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발명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무에서의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이 오직 생명 있는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것을 보았습니까? 목사님 그걸 봤습니까? 누가 경험했습니까? 목사님 마치 본 것처럼 얘기 안 해요.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저에게는 의문의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진리에 대해서는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뿐만이 아닙니다. 시편에도 예언서에도 복음서에도 그리고 계시록에도 헤아릴 수 없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려거나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포하고 선언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창조했다 막 그렇고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그냥 선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으로 기뻐하십니다. 저는 저희 아들에게 내가 너의 아빠가 된 것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아빠다? 내가 너의 아빠야? 너 한번 가서 의학적으로 한번 조사 한번 해볼래? 유전자 검증 한번 해볼까?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저희 아들도 제가 자기의 아빠가 됨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너무 당연하니까. 그냥 아빠하고 부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선포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선포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한 사람은 정말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 히브리 11장 1절에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할렐루야. 너희가 그것을 가서 보아라, 그게 아니요. 너희가 경험해봐라, 그게 아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래서 믿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도마는 실증주의자입니다. 도마는 이성주의자입니다. 나는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 내가 내가 옆구리에 손을 대보기 전에 믿을 수가 없다. 여드레 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를 불렀습니다. 도마야, 이리 와봐. 너는 내 손을 내봐라. 내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봐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태워봐라. 넣어볼 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요. 그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네가 네 눈으로 확인하고 나를 믿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지금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니. 나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모든 나라의 복음 전할 때 맨 처음에 하는 것이 계시의 말씀에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제가 감사해요. 왜 감사한가 하면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이 전해진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는 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한글이라는 글자가 있어가지고 우리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해가지고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제가 연구 조사해보지 않았지만은 아마 문맹률이 가장 작은 나라가 대한민국일 거냐. 아마 한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새벽에 요즘에 성경 통독하는데 60이 넘은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도요, 앞에서 나와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성경을 잘 읽어요? 막 줄줄줄 읽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걸 읽는 걸 보고 그 앞에서 나와서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자꾸 더듬거려지는데 다 잘 읽어보니까 새벽이라 그러는데 또 여자들 목소리가 훨씬 더 맑고 낭랑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어떻게 저렇게 글들을 잘 읽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신앙은 계시 의존주의 신앙이에요. 이 속에 기록된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나머지도 믿는 거, 안 믿으면 못 믿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어달라고 사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어야 된다고 설득시키지 않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동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 앞에 놓아지고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엄마,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이분이 어떻게 우리 엄마가 되었는가? 이분이 어떻게 우리 아빠가 되었는가?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결혼을 해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다가 내가 태어날 때 그걸 다 연구하고 따져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 이분이 진짜 우리 아버지인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엄마, 아버지. 그러나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거나 이산가족이었다가 다시 만난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 의문이 되는 사람들은 이게 의문이 돼요. 이게 우리 아빠인가? 이게 정말 내 아들인가? 그러면 유전자 감식이라는 걸 해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아, 이게 진짜 내 아들이구나. 그리고 내 진짜 부모님이구나. 그리고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잘 안 믿어지는 분은 안 믿어지니까 유전자 감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셔? 그 감식 안 해보고도 잘 믿어지면 그건 큰 복이고, 네. 그러면 성경을 연구해 보세요. 아, 성경 한 번이라도 읽어본 다음에 비판하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성경도 안 읽어보고 막 비판해, 판단해. 그래서 덮어놓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펴놓고 믿으라고 말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에 대해서 이 우주의 광대함이 상상이나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이 태양을 중심으로 9개의 별이 있잖아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근데 그 태양계가 이 우주의 태양계 같은 이 별들이 1000억 개가 모여서 너무 기가 막힌 가지 지금 악소리도 안 나오는데 1000개가 아니고 1000억 개가 모여서 은하계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 은하계가 모인 것을 은하군이라고 해요. 은하군, 은하단.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추정 가능한 우주의 거리가 약 100억 광년, 100억 년 동안 빛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떠다니는 먼지만큼도 안 됩니다. 처음엔 저도 그래서 막 싸우고 논쟁 많이 했어요. 처음엔 내가 교회 개척하니까 방언 가지고 막 사람들이 싸우더라고요. 뭐 가지고 막 싸우더라고요. 저도 막 같이 논쟁에 끼어들고, 저도 심리교 목사님들하고 막 논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논쟁 안 합니다. 안 싸워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너무나도 작은 얕은 거예요. 이게. 얕은 거.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식이라는 것은 우주의 광대함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진짜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소신까지 있어 보세요. 그럼 당연했어요. 그래서 옛말에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이에요.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안 가는 사람. 저 우리 성준이네 가서 페트라 갔다 왔잖아요. 페트라.
제가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둘이 싸우다 갔다 온 제가 졌습니다. 제가 그러더라. 그 오 목사가 다 못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개미에 대해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 펼쳐 있는 생물들 가운데 가장 광대하게 펼쳐져 있는 생물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게 개미랍니다. 개미. 그 개미에 대해서 뭐 연구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조그만 책을 봤어요. 개미가 정말 얼마나 개미가 많은지, 개미를 다 합해놓으면 이 사람의 무게보다도 훨씬 더 몇 배나 더 무거워요. 개미가. 개미는 전 세계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 어느 날 명절에 뭔 얘기하다 제가 그때 보고 나서 개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동생은, 저도 뭐 개미 약자가 아니고 동생도 개미 약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개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책을 본 것은 조금 더 많이 봐서 얘기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막 둘이 싸우다가 제가 그냥 그만하자.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일부 예배에도 그 고등학교 우리가 막 성경을 가르치고 막 그런 것도 아닌데 그 믿음을 가진 애들이 있더라고요. 애들이 교사를 하겠다고 일부 예배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다 진화론 아닙니까? 제가 요즘에 본 책 가운데 교과서 속 진화론 바로잡히거든요. 이 청소년 때에 이 가치관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건 전부 다 진리인 줄 안다고요. 근데 이게 교사들이 만드는 겁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하면은 진화론의 한계에 부닥치니까 이제 나오는 말이 지적 설계론이 나와요. 죽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설계론은 나와요. 이게. 누군가 지적 설계를 했을 것이다. 이게 우주가. 뭔 개뿔 지적 설계요. 그냥 이게 성경에 뭐 그런 게 있다. 하나님이 만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합당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하나만 바로 알고 바로 믿어도 세계관이 바뀝니다. 인생관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성경적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까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서 그래. 다 주여 주여 하면서 저가 주의 종이지만 그런 온전함으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영광 가릴 때가 너무 많아. 이 땅에 1000만 신자가 있지만은 믿기는 믿지만 그 가치관으로 안 살아가지고 주님의 얼굴에 목칠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머리에서 연구하고 사색에서 찾아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머리에서 찾아지고 연구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발견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크리스찬도 그가 진심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구하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감동받고 고꾸라지는 것이지, 어떻게 여러분처럼 똑똑하고 잘나고 머리 좋고 그런 분들이 인간의 논리로 사람의 전도로 주님을 영접하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우리는 전할 뿐이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에 여기 여러분에게 열심히 전하는 것만이 아니고 사실 이 전하는 것보다 더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기는, 하나님 저는 전하겠사오니 주여 감동하시는 건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믿음을 가질 만한 사람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꼭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함에 있어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의 총론입니다. 총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 전하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또 이 말씀에 대해서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된다. 내가 어떻게 이걸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전하는 저는 우둔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을 더 바르게 세워줄 수 있기를, 또 전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고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라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앙망하고 순종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6일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2013년부터 부족한 또 창세기 말씀을 주일 낮 시간에 전하게 되었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둔한 입술을 깨우쳐 주시어서 하나님 바르게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어서 우리 마음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의 창조와 천국의 소망과 비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시련이나 고난이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비전이 분명할 때에, 소망이 확실할 때에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고 120년 동안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방주를 만들어 그와 그의 8 식구를 구원하였는데,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을 주시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서로 격려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